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431장 온 몸과 영혼을 나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 큰 근심 중에도 나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일생이 주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권능도 주께로부터 나오며 모든 복과 아름다운 은혜도 주님에게서부터 오니 주님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나이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아무 문제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데 다 그 다음부터는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는 것이지 말씀을 듣는 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가정도 자녀도 산업도 모든 것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고 건강도 생명도 주께 달렸으니 염려하지 않고 오늘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주 앞에서 발견하여 그것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5장 7절로 8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까지 짧은 3절 말씀이니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같이 합독하죠.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이 경배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이신데 육체에서 이 땅에 내려와 사시는 동안 철저하게 자기를 하나님으로 행세하지 아니하시고 순종의 아들로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올리시는 간구와 소원이 그분의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합니다. 우리는 어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단에도 피를 뿌리고 안 권사님 어제 안 그러셨지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려주시면서 약속을 주시면서 이게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을 언약이다. 그 약속이 발효되기 위하여 단에다가 제물을 잡아 피를 뿌렸고 히브리서에는 언약책에도 피를 율법에도 피를 뿌렸고 그 말씀을 받을 백성에게도 피를 뿌리는데 그 전에 먼저 물으시냐고 너희가 그대로 행하겠느냐 우리만 약속할래 그랬더니요 말은 잘하죠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다는 모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좋은 거 싫은 거 쉬운 거 마음에 드는 거 동의하는 것만 지키고 어렵고 부담가고 싫은 거 이해 안 가고 이거는 안 지키고 이게 아니고 다 지켜 행하겠다. 아멘. 그래 그 다음에 피를 뿌렸습니다. 근데 1500년이 지나서 보니까 전부 포로로 끌려갔어. 순 말뿐이야 말. 요즘 신앙생활을요 말뿐이 하는 말만 신앙생활 무늬만 크리스천 말로만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원수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포로 생활 동안에 그 서름을 겪고 정말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돌아와서 학사 에스라가 강대상을 특별히 제작한 강대상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 피니까 온 백성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누가 일어나세요 안 했는데 다 그 말씀 앞에 일어났어요. 경외하자. 그가 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니 바로 엎드려서 아멘 아멘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스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에서는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는 설명 안 하고 행동만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한 동기가 무엇인지를 에스라서 9장에 밝히겠습니다. 같이 에스라서 9장 4절 9장 4절 시작. 아직 글 찾으셨군요. 에스라서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평소에 잘 안 가던 데니까 역대하 뒤에 있죠. 에스라 9장 4절 말씀 시작.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떠난 자가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위하여 다 내게 모여오더라. 10장도 같은 에스라 10장 3절 말씀.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고 서로 동역자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따라 모여왔더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앞에 일어나고 엎드렸던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0장 3절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아. 출애굽기는 어떻게 해요? 안 떨었어요. 준행하겠습니다 말만 해놓고 순 거짓부렁.
평안도 사투리입니다. 거짓말이라는 평안도 사투리. 요즘에는 순뻥. 21세기의 기독교인 얼마나 많은데 순뻥 말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면 준행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존경하는, 또 내가 참 어렵게 생각하는, 어렵다는 게 그분이 뭐 야단을 쳐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참 저분은 내가 정말 높은 분이야, 나 같은 사람이. 그런데 그분이 한마디를 하시면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서 잘 그 사람의 말이 동의돼서 이해돼서 좋아서 그분의 말을 들어요? 아니면 말씀하신 분이 나한테 너무나 존귀한 대상이니까 싫어도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을 들어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존귀한 자보다 비교할 수 없게 높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건방을 떠느냐 말이에요. 인간들이 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저는 뭐 별로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데, 말씀하신 분의 권위 앞에서 우리가 순복하는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자식들은 한 13, 4살 될 때까지 무조건 그냥 하라 그래요. 해! 그냥. 설명 안 해요. 왜?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걔가. 10, 30살 된 다음부터 일로 와야, 좋아라, 일로 와봐. 네가 좀 컸으니까 아빠가 설명하면 좀 알아듣게 생겼으니까 그래 한번 얘기를 해보자. 찬영아 일로 와봐, 앉아봐. 그 뭐 설명을 시작하지. 그 못 알아듣게 생겼는데 뭐 3살짜리, 5살짜리한테 뭐 콩나고 판나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저러고, 그게 뭔 소용이냐면 해! 하지마! 우리가 하나님 설명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주제가 뭔데? 다 설명하시면, 다 알아들면 그분도 하세요.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뭐 설명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냥 해! 그러시는 건데, 옆에 계세요. 경외하면 준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자가 복 있는 자. 근데 히브리서 말씀은 경외하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하는 자는 떨며 준행하는데 그 사람의 기도는 들으신다. 조 목사님 뭐 예수님의 기도니까 들어요. 아니,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고넬료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말씀이에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니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더라. 2절 후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휴, 천사가 나타나니까 고넬료가 너무 놀라서 막 두려워할 때, 고넬료야,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사 나를 보내셨다. 그의 구제와 그의 행위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유는 그의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떨고 준행합니다. 복잡하고 있죠. 자,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고 준행하여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느헤미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 어제 읽었던 말씀입니다. 안 권사님 어제 안 읽으셨으니까 오늘 같이 읽자. 오늘 새댁은 왜 안 왔노? 이틀 오고 나와보니까 새벽기도 만만치 않거든. 몸이 찌뿌다고 하고 무거운 날은 아이고 그냥 조금만 더 뛰고 자, 딱 그러고 싶거든. 8장 5절 16절 시작.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고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니라. 아멘. 8절 9절을 여기 보면 그랬더니 학사 에스라가 낭독만 해서 설명을 안 하고, 근데 이 말씀을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니까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어. 저게 뭔 내용이지? 처음 들었으니까. 그랬더니 여러 레위인들이 다니면서 말씀을 좀 미리 배운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고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8절 9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왜 울어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안 했구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한 거는 다 하고 하라고 하나도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 거리가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 민족의 순환이 그래서 왔구나 하고 슬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또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또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예비치 못한 자에게 나눠줘서, 제가 제일 성경에서 사랑하는 암송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같이 하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젊은 청년 시절부터 처음 본 말씀이다.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여호와를 기뻐할 때마다 힘을 주시더라니까요. 뭐 상황이 안 좋던, 관계가 안 좋던, 뭐 일이 풀리다 안 풀리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마다 새 힘을 얻어서 그 힘든 것을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에 나간 우리 옛날 우리 교회 식구하고 잠깐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소식이 없어서 쿨에 소식이 없다고, 목사님 참 어려운 일이 있어서 뭔데 그랬더니 정말 굉장히 힘들었겠다. 많은 손해를 보고 좀 안쓰러워서 위로할 말이 있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이 힘든 일을 통해서 제가 또 많이 주님 앞에서 다시 더 새로워지고 이걸 통해서 많은 인생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럼 됐어야. 12절부터 15절을 또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제가 한 절 읽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그 말을 듣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너의 힘이니 단 것과 살찐 것을 먹고 예비하지 못한 사람 나눠줘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요 슬퍼져요. 그런데 제대로 그 뜻을 알면 모든 경고와 심판과 멸망과 그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도 항상 자기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약속을 그 속에다 집어넣었습니다. 너희들만 싸그리 막 그냥 막 잡아다 포를 어쩌고 그래도요 당신의 자녀를 향해서 항상 살 길을 주시고, 아멘, 구원의 약속을 그 속에 숨겨놨기 때문에 그걸 따게 되니까 밝히 알게 되니까 그들이 기뻐하더라. 13절부터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이게 더 밝히 알고자 하여 더 많이 듣고자 하여 이제 말씀이 즐거운 걸 알게 됐어요. 아멘. 언제? 제대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속마음을 캐치하게 되면 그분의 마음에서 들려지는 그 비밀한 말씀이 이제 재밌고 즐겁고 달콤한 거예요. 더 듣자고 에스라에게 있는 집에까지 쫓아왔어. 목사가요 제일 기쁠 때는요, 목사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이게 적절해서 이해했는데 좀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주실 수 없나요? 나한테 쫓아와서 개인적으로 귀찮게 부르는 사람이 있을 때 제일 기뻐요. 교회를 30년 다니고 한 번도
말씀이 궁금하지 않아. 다 알든지 다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죠. 깨달으려고 애쓴 사람은요, 반드시 질문이 나고 그 질문이 해답이 될 때 잠이 안 와. 도대체 이게 뭘까? 14절 읽겠습니다.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 지금이 언제예요? 7월 첫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째 이러고 있다 보니까 초막절 절기가 시작하는 날짜가 된 걸 깨달은 거예요. 페르시아 포로 동안 초막절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죠. 뭐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뭐 가르쳐주는 제사장도 없는데 무슨 초막절을 지켰냔 말이에요. 먹고 살기 바빴지. 근데 이 율법책을 다시 듣다 보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그러고 있는 이 시간이 초막절 절기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15절 읽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무까지 취하여 기록한 말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셨는지라. 백성들이 그때부터 난리가 나서 처음 지어보니까 뭐 어떻게 했는지 요령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그냥 와 하고 나가갖고 막 나무가지를 막 뜯어갖고 와갖고 막 사방에다가 초막을 짓고 이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람들 생전엔 처음으로 초막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는데 말이 7대 절기 사실은 3대 절기인 거예요.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인데 봄절기는 무교절, 유월절, 초심절, 여름절기는 오순절,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을 중심으로 나팔절, 대속죄일이 같이 있고 오순절은 그거 하나 따로 있고 유월절 중심으로 무교절, 초심절, 즉 부활절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절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무교절, 초심절이 유월절과 함께 붙어있어서 한 번에 올라서 세 가지를 다 지키고 가을절기가 붙어있어서 한 번에 올라서 그 세 가지를 다 같이 지키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7일 그 절기를 끝나고 나면 8일째는 명절 큰날, 즉 새해가 다시 시작합니다. 초막을 지었는데 여러분 9장 1, 2절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얼마나 이상한 얘기냐면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게 굉장히 희한한 정말 이상한 습관이었어요. 행동이었습니다. 9장 1절과 2절 시작. 그달 24일에 초막절 다 끝내고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모습. 2절이 중요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죄 허물을 자복하고. 자 좀 보십시오. 이때부터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요 이방인을 자기 집에 초대해야 초막절이 됩니다. 자기랑 전혀 모르는 타지. 근데 유대인 사람들의 소사이어티에서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친척이고 친구고 동창이고 회당 나가지 아니 자기 동네에 모르는 유대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는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이방인을 데리고 나그네, 여행자, 하여튼 이방인을 데리고 와야 돼. 근데 유대인 사는 동네는 이방인이 살기가 쉽다 안 쉽다? 안식일 날 되면 다 그냥 문 닫고 다 가버리지. 코셔만 팔지 막. 이방인들이 유대인 동네에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 이 유대인들의 습관 때문에, 독특한 습관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 숫자에 비해서 이방인의 숫자가 굉장히 낮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무슨 경쟁이 벌어지냐면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려면 이방인을 어디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사정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초막절을 같이 지내달라고. 음식도 준비했고 먹을 것도 다 했고 당신은 아무것도 안 갖고 되니까 다
우리가 제공할 테니까 제발 초막절을 우리 집에서 같이 지냅시다. 이 경쟁이 벌어진다. 며칠 전까지. 근데 초막절이 딱 끝나자마자 이방인과 절교를 합니다. 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우리가 믿는 예수 안의 신앙으로 그들이 예수자기로 변합니까? 그들이 믿는 다른 주님이 레몬소주, 청아소주, 무슨 동동주로 우리가 세상의 술에 취합니다. 내가 만나는 이방인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절교할 필요가 있다. 절교할 필요가 있었죠. 근데 그동안 이들은 이방인들, 페르시아 사람, 페르시아는 1등 국민, 그 나라의 주인들이고 자기 그 밑에 2등 국민이니까 노예는 아니지만 2등 국민으로 사니까 전부 페르시아의 문화가 찬란합니다. 굉장히 번성한 문화였어요. 세계 최고의 문명을 꽃피운 페르시아에 사니까 유대인들도 페르시아 것을 전부 들여와서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관습, 그들의 전통, 그들의 종교, 그들의 언어, 그들의 음식, 그리고 또 그 이방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딸 주고 아들 주고 며느리 사위 주고 받고 해가지고 초막절은 이방인을 기어이 자기 집에 끌고 와서 같이 떡을 떼고 먹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초막절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가랴 14장에 모든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올 때 1000년 동안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방인 찾기가 쉬워지지. 다 지네들이 기어 올라오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같이 할까? 토질에서 체질이 나온다. 토질이라고 하는 건 이 흙의 성질을 얘기하는데, 토양이라고 할 때 거기 양분이 있다고 그런 뜻이거든요. 양분은 저절로는 안 생기고 거름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 거름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예수의 피입니다. 왜? 거기에 이노센한, 무죄한 자의,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더러운 살인과 범죄로 그 피가 땅을 저주를 받게 만들었어요. 가인의 저주에서 우리가 알고 있죠. 네가 흘린 무죄한 피가 이 땅을 저주로 받게 해서 너에게 그 저주의 산물이 나오는 애가. 그러니까 그것을 깨끗게 할 거는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의 보혈이 뿌려진 그곳에서 이제 땅이 더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 경외함으로 준행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계속 실천되고 순종돼서 경외함으로 준행하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토양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토질이 바뀌면 체질이 바뀐다니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경외함을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6장 7절에 보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잡하더라.
제사장들이 유대교의 중심 인물들인데, 우리로 치면 목사들인데, 자기가 유대교를 가르쳐도 백성의 삶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데, 저 기독교인들은, 자기네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저 사람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동네가 바뀌고, 아멘, 사회가 바뀌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들은 아무리 율법책을 달달 외우도록 시키고 잔소리를 해도 삶이 안 변하는데, 저 기독교인들은 그 심령 속에, 그 삶 가운데 말씀이 점점 여러분이 왕성하다는 말은 increase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그 사람의 속 사람을 집에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다 쫓겨나가고 있는 거지. 밀려나가고 있어. 세상에서 들은 잡학들, 이런저런, 그렇다 카더라, 뭐 이런다 카더라,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다 쫓겨나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무엇을 약속하고, 어떤 것을 기대하시고, 이것으로 그 모든 다른 것들이 다 밀려나가 버리니까, 경외하여 준행하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오니까, 그동안 우리가 몇천 년 동안 목숨 걸고 전하고 믿고 가르쳤던 이 유대교는 힘이 없구나. 저들은 진짜 말씀대로 사네. 여러분, 신약 성경 아직 써지기 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보는 성경과 유대교인이 보는 성경이 똑같을 때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훨씬 전이니까. 우리도 절로 옮기자. 10장에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가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왕성과 흥왕이 둘자 왕자가 들어서 제가 이거 같은 단어 아닐까 생각하고 찾아보니까 과연 같은 단어, 아우자노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인크리즈,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둘 다 그러면 한 단어로 통일해서 다 왕성이라도 다 흥왕을 하지, 왜 이렇게 번역자가 이렇게 자꾸 여기는 왕성했다 저기 흥왕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부흥이 뭐예요? 개인 부흥이든 교회 부흥이든 민족 부흥이든, 부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점 점령하여, 말씀에서 나오지 않은 교훈들은 전부 쫓겨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 그게 진정한. 그렇게 해서 토질이 변하면 체질이 변하고, 그 토양의 풍부한 양분을 빨아들여서 이제 나무가 쑥쑥 자라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그렇게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라. 이야라